요즘에 제가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는데 영어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리더십 온 더 라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리더십 온 더 라인인데 라인, 선 위에 올라있는 리더십, 그런 의미예요. 선 위에 올라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광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대가 밧줄을 이렇게 타고서 걸어가잖아요. 얇은 그 밧줄을 타고서 착 걸어갈 때 그 밧줄 중간쯤에 이 광대가 올라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 광대도 조금만 중심을 잃으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은데 제가 리더십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책들을 보았지만 이 책은 좀 다른 책이에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리더십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리더십이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리더는 참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정말 별것 아닌 것도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결정을 잘 했을 경우에는 좋은 리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 결정을 내리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리더십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항상 매 순간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결정과 한 번의 판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이래로 2명의 현직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를 피를 흘리지 않고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그 권력자를 파면시킨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미국 기자가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능력을 대단하다라고 치켜세우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을 좀 빌려달라, 미국에 좀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도 좀 대통령 좀 파면시키고 좀 돌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찐한 농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리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 크면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최고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마 더 많은 다양한 꿈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고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라는 그 리더의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지만 반면에 아주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위험하다라는 이 말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신중을 기울여야 되고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리더의 자리가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리더라고 하면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리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리더와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어떤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형태로 리더십을 발휘하셨어요.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섬김이라는 이름이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리더는 리더지, 섬기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사람들, 종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리더십과 섬김이라는 것이 사실 매칭이 잘 되지 않지만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누가 섬기는 리더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섬기는 리더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섬기는 리더. 누가 섬기는 리더인가? 말 그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 쪼리 같은 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고 모래밭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은 당연히 발을 다 닦고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들의 문화였어요. 손님이 그 집을 방문할 경우에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한 것이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그래야만 발에 있는 모래나 먼지를 다 털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대에 갑자기 대야를 가져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놀라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는 것은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당시에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함과 섬김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에서 가장 낮은 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고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셨기에 예수님의 그 섬김이 빛을 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이 왔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이것은 굉장한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기 전에 그를 지켜 세우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다. 아니, 저같이 미약하고 작은 사람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또 좋게 말하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겸손함 때문에.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가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겸손한 것 때문에 왕이 됐는데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엄청난 권력을 가졌는데 사울이 이제 내가 못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내 권력을, 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권력이 힘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가는 게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감리사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저도 갑자기 막 목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감리사라는 자리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겸손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러한 자리가 주는 힘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왕이라는 그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겸손함을 지킨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었을 때 겸손을 잃게 되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을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교만해진단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그때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하는 사람들,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짓고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 엄청난 일을 이루었을 때 그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높은 자리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 사탄이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로 합니까? 죽지 않는다.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하와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요. 왜? 하와의 마음속에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단 말이죠. 나도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니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선악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하와가 따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간사하게 그 하와를 넘어뜨립니까? 그를 넘어뜨렸던 방법은 교만이었습니다.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이 이 하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나도 돼봐야지.
그러다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겸손한 게 매우 중요해요. 겸손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늘 교만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 결국은 마귀에게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누가 섬기는 리더인가?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섬기는 리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한 대로 사는 겁니다. 설교한 대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서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교인들은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비록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도 목사님이 삶의 본이 되고 그분의 삶이 정말 뭔가 좀 본이 되는 삶이 있다면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써도 교인들은 아마 그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와 함께 뒷받침되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삶으로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참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모범을 보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행여나 나의 모습 속에서 실족하는 교인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우리가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었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여주는 교육.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 함께 살면서 가르치고 함께 살면서 보여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동이 될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고 인격이 정말 올바른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가까이 가도 감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이 됩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네.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진짜가 보이잖아요. 저에게도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가까이 오면 저에게도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저도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조금의 거리가 필요해요. 너무 가까워지면 모르는 게 나은 그런 상황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렇고 교인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서로를 잘 모르고 조금의 거리가 있어서 잘 모르고 지내는 것이 어쩌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나눈다면은 예수님은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잖아요. 목요일 날. 예수님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니까 목요일 밤에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얼마나 간절히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은 좀 이마에 땀이 막 맺혀서 그게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뚝뚝뚝뚝 마치 코피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기도도 안 되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몸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 기도해라만 말씀하고 본인은 안 하셨으면 그게 제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을 텐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본인이 또 보여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인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래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그게 참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내가 정말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참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하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이 요한이 이렇게 묘사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했을 때 예수님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용서는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용서할 때 상대방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용서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게 말씀만 하셨으면 감동이 덜 될 텐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다 하셨단 말이죠.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섬김의 리더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섬김의 리더인가 하면요,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저는 이 세 번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주는 것 아주 중요한데 이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정말 섬김의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허드렛 일을 한다라든지 뭐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섬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잘 섬기는 겁니다. 회사 사장님이 잘 섬기고 싶어서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습은 많은 직원들에게 감동이 될 거예요. 야, 우리 사장님 정말 겸손하시고 우리 사장님 정말 훌륭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장님이 화장실 청소를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심히 회사를 경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 그것이 이 사장님의 더 중요한 사명 아닐까요? 청소를 잘하는 것? 그게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요한이 마지막 운명의 장면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 2명과 같이 달렸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 왼편에 있는 강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죽기까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섬김의 리더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찰스 스웩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찰스 스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미국의 유명한 강철 회사, 카네기가 운영하는 강철 회사에 자벽부로 취직을 했어요. 임시직으로, 그것도 청소부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스웩은 자기를 취직시켜준 그 회사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 집처럼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다해 일을 해서요, 그것을 그 카네기 회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임시직에서 그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찰스 스웩은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비정규직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정규직이 됐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될 텐데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제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카네기는 유심히 지켜보다가 정말 정시 직원이 된 다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 찰스 스웩을 눈여겨보다가 그를 자기의 비서로 특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찰스 스웩은 이제 비서가 된 이후에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비서직을 수행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누가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분명히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후계자가 될 거야. 아니면은 아주 대기업에서 일을 잘했던 사람이 후계자가 될 거야. 아니면 아주 집안이 좋은 가문의 사람이 카네기 후계자가 될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카네기는 은퇴를 하면서 자기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찰스 스웩을 자기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자기 회사의 자벽부, 청소부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자기의 비서가 되었던 그 찰스 스웩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회사의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찰스 스웩이 어떻게 카네기 강철 회사의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청소를 열심히 해서요? 아닙니다. 청소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자벽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비서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그럴 때 그의 회장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아, 얘는 뭔가 되네구나. 얘가 우리 회사를 맡아주면 얘가 잘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찰스 스웩에게 자기 후계자직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섬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찰스 스웩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리더고 좋은 섬김의 리더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좋은 섬김의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섬기는 리더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좋은 리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김의 리더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는 일에 비전을 두고 잘 섬기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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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하늘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 정말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모습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주여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 높고 높은 저 보좌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배워서 우리도 끝까지 잘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